영적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가지고 이제는 저 가나안 땅 동편, 요단강 동편 쪽에 거기에 와서 진을 치고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는 가나안 진격을 위해서 처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도 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 관리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백성의 관리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고, 또한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름대로 재판하는 그러한 일들에 앞장서는 천부장이나 백부장,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백성의 관리로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게 된 줄로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고위 관리들에게 명령함은 질서 있고 효과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정도가 될 터인데 그 고위 관리들에게 명령을 함으로 질서 있고 효과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말씀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 여호수아는 신속하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훌륭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훌륭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약화시키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정확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질서 있게 행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즉시로 실천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기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행동할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양식을 준비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에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말로는 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푸드라고 이렇게 푸드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또 다르게는 프로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양식 정도가 아니고 준비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전투에 있어서 군량미 중요하지요. 그동안에 또 살아갈 삶에 필요한 양식 필요하죠. 전투 기간에도 먹어야 사는 것이죠. 금만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양식이 꼭 필요하지요. 이 양식, 그것은 곧 에너지인 것이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활동하려면 먹어야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물론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평소와 달리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보다 더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제자하심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적인 통치 하나님이시니까 그 통치하심이 있습니다만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어서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어둠의 일들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힘있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첫째로는 삼일신앙의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에 너희가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확실한 계획이 선 가운데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차일피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즉시로 실행에 옮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차일피일 할수록 손해가 되니까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사흘이 긴 시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서도 200만 명 정도 되는 백성 전체에게 명령이 하달되기 위해서, 그리고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이제 요단강 쪽으로다가 이동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정말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일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게 될 때에 12지파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날에 정탐꾼들 2사람을 두어 가지고 여리고를 정탐을 하게도 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 정탐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3일이 걸렸어요. 이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백성에게 양식을 준비하게 하고 그 이튿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쪽으로다가 이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쪽에서 유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탐꾼들이 3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으므로 시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게 되는 그 날로부터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는 3일째에 건너게 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여호수아의 명령이 아주 정확하게 실행되고 있는 이러한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되어지고 그런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에서 먹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나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외에 다른 식물들도 먹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만나는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가서 진을 쳤을 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먹었을 때에 그때의 만나는 끊어졌다라고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만나는 계속되었던 것이고 그 외에도 다른 양식을 취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삼위일기를 이제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육간의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준비가 없으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만큼의 양식이 필요했을까요? 이미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준비할 양식의 분량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그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은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이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약속에 믿음을 걸었고 이미 그 땅을 주신 것으로 그 백성들은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순간에 벌써 그 땅은 그 백성의 땅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이미 성취된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기업을 주실 것이므로 장차 얻을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양식은 얼마든지 그 땅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니 이 백성들은 3일간에 필요한 그런 양식으로 준비를 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3일 양식이 뭔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가 BC 1400년대 당시인데 그는 그 시대에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이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역사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실 때에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사적인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호수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뭔가 상징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사람을 체휼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는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요나에게 표적을 구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큐티로 선고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일이야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으뜸이 되는 이러한 표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역사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는 바로 이 삼일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될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 여우에게 가가지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는 헤롯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3일에 완전해지실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고 최종적인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 신앙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에 대한 신앙인 거예요. 그 신앙 양식이, 삼위일 신앙의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이 말씀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삼위 신앙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떠한 대적도 능히 이기게 하는, 헬라어는 크라토스라고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삼위 신앙의 능력.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살아나는 이러한 영적인 삼위 신앙의 능력 말이에요. 이것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삼위 신앙의 이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는 이러한 복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믿음의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믿음의 양식이 필요해요.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믿는 믿음의 양식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호수아를 그 당시의 백성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의 근거가 뭡니까?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했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게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권위는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러한 여호와의 말씀에 따른 권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에 평생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맹세로 주신 땅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에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에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사람. 신실한 종들은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걸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신뢰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여호수아와 이름이 같은 예수라는 말과 여호수아라는 말과 호세아라는 말이나 이 모든 말이 다 구원이라고 하는 동일한 뜻인데, 이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그랬죠. 이런 여호수아를 당시의 사람들이 믿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써의 영적인 양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이 있지만서도 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중요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넷으로 그 어떤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푸뉴마, 헬라어로는 푸뉴마 그럽니다. 영. 또 하나는 혼, 헬라어로는 푸시케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몸이라는 게 있어요. 형체, 헬라어로는 소마 그럽니다. 또 이 고깃덩어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헬라어로는 살크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육을 형체화한 것, 그래서 그걸 육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은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이 어떠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육신이 사용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영혼이 육신보다 중요한데 영혼이 가난하면 인생은 가난뱅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육신도 죽습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느냐?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것인데 영혼이 중요하고 이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 하버드대의 벤슨이라는 교수는 말하기를 마음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90%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마음은 혼, 푸시케에 속하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 육신의 삶이 무의미한 거예요. 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혼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돼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우리 영혼은 예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은 그가 본래 인생을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은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악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시고 하늘나라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탄생하신 거예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양식으로 믿음 안에서 말이에요. 그가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만이 참으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 없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높으신 사랑, 그 넓은 사랑, 그 깊이가 있는 사랑, 그 길이가 있는 사랑, 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으로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아서 살아가게 하는 이러한 역사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 믿음의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님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고 그 안에서 그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기쁨의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기쁨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부르심과 같은 그러한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시절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얼마 안 되는 양식으로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주면서 자신들은 배를 굶고 사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식들이 그 음식을 먹는 걸 보고 그리고 배부르다 말씀하신 그러한 일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배부르심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은 상종하지를 않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그저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 정도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에게 원했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말하기를 아니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런 사람이고 두레박도 없고 우물은 깊고 그런데 무슨 생수를 줍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거예요.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시오. 응? 내 우물이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오에 오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시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시잖아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맞아 너는 남편이 없어. 네가 5명의 남자가 있었지만은 그게 다 네 남자가 아니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말을 바꿉니다.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 선지자구나 막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러면서 아마 그 메시아가 오면 그걸 다 바르게 알려줄 겁니다. 막 그러면서 말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니라 메시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에 이 여인이 눈이 뜨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분이 바로 나에게 이렇게 말한 모든 것들이 이게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로 달려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왔죠. 점심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잡수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은 누가 뭐 음식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음식 먹은 것이 없이도 배부르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마리아 여인 그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가한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만족하시는 배부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5 남자를 거치며 살아온 죄인 사마리아 여인이 갈증을 느끼며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의 물을 길러 우물에 왔었는데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죄와 형식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되고 갈증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내가 구세주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게 될 이러한 일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 가지고 배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해야 될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배부르시게 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부르셨던 그 양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주어지게 되는 그 만족함, 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사명을 말씀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의 양식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오는 그 기쁨과 만족함 이것이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 말이에요. 이 양식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양식으로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복음 전파로 세상을 정복하는 만족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주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너희는 영적인 양식을 준비해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미 말한 것처럼 삼위신앙의 양식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 중심, 다시 말해서 예수 중심,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영적인 음료가 된다고 하는 사실. 이 예수를 양식으로 믿는 이 양적인 양식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닮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말이에요. 이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래서 우리 속이 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가 왕좌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양식 말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보다 더 힘이 납니다. 생명력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부름의 양식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 가지의 양식이 충만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영적인 양식을 온전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올해를 보다 더 능력 있게 힘 있게 그렇게 감당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